역대하 10장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었던 내용이죠. 11장 오늘 읽은 내용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군인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개의 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신들만의 왕국을 북쪽에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다시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반역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 1절에 보니까 18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죠. 그들을 이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반대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었는데 그래서 강제로 이제 기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하나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제 4절에서 말하는 것들이 형제와 싸우지 말라.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 보면 어제 읽었던 우리 말씀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잖아요.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유다의 어떤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기들만의 이제 왕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워진 권위,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이제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위를 더 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기의 동기도 그렇지만 나라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쳐서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은 하나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올라가지 마라.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문제 이전에 이게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악한 선택이 후손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어지게 만들기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긴 역사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죽여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너희 형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차이가 있을 뿐이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 적이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형제. 이 사람은 아직 이런 수준에 못 다다랐지만 어떻게 나하고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와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공동체가 이게 서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나눠지고 생각과 이런 생각으로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이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또 이제 더 한 몸 공동체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이 같고 또 한 몸이고 이런 어떤 일체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제 분열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었을 때 갖는 이 자괴감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전체를 섬기던 왕인데 반쪽짜리 왕이 되어버렸어요. 반쪽짜리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상실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 그니 르호보암이 뭐라냐면 5절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제 삶에 어떻게 할까요?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또 무너져 있는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을 잘 보수하고 정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1절까지 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2절까지 내용이 모든 성읍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11절에 보니까 지휘관들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조축하고 그리고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나라를 정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12개의 지파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와 나는 왜 10개나 잃어버렸어? 난 2개밖에 없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빠진 게 아니라 그 2개를 어떻게 가지고요? 이 나라를 잘 지켜가도록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삶이 10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개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10개가 사라졌을 때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되냐?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방비하고 또 이 2개가 강한 힘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비하는 거, 보수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상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걸 가지고 그 작은 걸 가지고 잘 또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안 무너져요. 이렇게 10개 지파 나아갔던 나라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훨씬 빨리 무너져 버려요. 근데 유다는 나중에 무너진 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너진 거지 그들이 이렇게 작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어긋나 있는 부분들 보수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정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정비해 가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내게 없는 것들,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13절 이하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땅에도 레위 사람들이 그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무슨 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들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피성이죠. 도피성을 관리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 수 없냐 보니까 14절에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의 땅에다가 거기도 예전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땅이니까 거기다 금송아지 같은 거
놔두고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살면 더 그걸 포기하면 더 나름대로 사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역대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역대기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하다. 성경이 다 이야기를 말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배를 잃어버렸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솔로몬 때부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욱 커져갖고 자기의 후손들은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숭배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면 막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말씀의 17절을 이렇게 이하를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생하게 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도와서 정말 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신실했는데 근데 3년 동안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르호보암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이 분열왕국이 됐을 때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방식이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이 좀 어리석은 선택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했어요. 오늘 17절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점점 더 사람이 악해져 갖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도 굉장히 번성해 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과는 조금 더 벗어났다. 이제 모습들 19절 이하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양식을 후히 주고 23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는 거 솔로몬이 망하는 어떤 이 단초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3년 동안에는 신실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거든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평가는 3년만 어떻게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근데 이유는 점점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 또 공동체를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모습들,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신실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어떻게 할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고요.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지켜졌으니까 처음 주셨던 주님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정들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보암의 모습 속에 우리가 교훈을 또 얻습니다. 하나님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무너져 있던 나라를 보수하는 모습들, 또 예배 중심의 나라를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또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3년 동안만 그가 신실하고 이후에는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데, 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 또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